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언가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선언을 보통은 비교 문장으로 이해하죠. A인 것처럼 B이다 또는 A인 것 같이 B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죠. 한 사람을 통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비교를 시작했다가 완성하지 못합니다. 계획했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갑자기 끊기고 다른 문장 요소로 넘어가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5장 12절에서 비교 문장을 시작할 때 무슨 말을 하고자 했던 것일까? 이 미완성으로 남은 절반을 두고 그 절반을 다시 말해서 완성을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만약에 완성을 한다면 왜 처음부터 비교 문장을 완성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늘 채플에서는 이 답을 찾아가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비추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서론에서 말한 바울이 처음 문장을 시작했다가 완성하지 않고 진짜로 넘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5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5장 12절을 보시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와 같이 또는 뭐뭐처럼 또는 같이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이 두 개가 나와요. 그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나 섬세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5장 12절에 사용된 건 첫 번째 부분이에요. 카이 후토스. 그런데 만약에 비교 문장을 쓰려면 보통 신약 성경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A처럼 B이다. B를 이끄는 접속사는 후토스, 카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보면은 후토스, 카이가 아니라 이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앞에 A처럼이라는 그 절반 문장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비교 문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우선 여러분이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아주 어려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25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 26절 초반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리하여가요 카이 후토스예요. 그러면 그리하여라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25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보통 많은 사본이 이렇게 읽고 다수 사본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돌이키시고라 하고 연결하는 것을 이 후토스와 함께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A처럼 그러니까 A처럼 B 이런 구문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A처럼 B라고 억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카이 후토스는 우리말 번역에도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후토스 카이 이렇게 말을, 이 접속사를 카이하고 뒤바꾼 것뿐인 이 섬세한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로마서를 쓰기 23년 전에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더 제가 직역을 해보면, 다 접속사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A처럼 B 똑같이, 이 비교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럴 때 접속사는 후토스카이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5장 12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게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한 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와 같이로 연결을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이게 너무나 섬세해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비교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접속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때 쓰는 문장이 아니었고, 앞에 첫 번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원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는지를 다루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말합니까?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5장 18절 한번 보겠어요. 자, 5장 1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서 똑같은 구문을 써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번에는 불순종과 죄인됨, 순종과 의인됨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5장 12절에서 시작했던 말의 절반을 시작했다가 그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카이후토스 말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른 것을 말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18절에서 그것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18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12절을 보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문장이 끊겼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까지가 5장 12절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느니라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 다음 18절 B절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난지는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제가 5장 18절, 19절처럼 말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슷한 점을 서로 함께 나란히 두어서 두 가지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18절과 19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무언가 공통적이고 상응하고 일치하는 점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문에요, 12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보면은 또 다른 점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점. 그러니까 앞에서 시작한 비교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길어져서 21절까지 왔는데 그걸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선물은 다른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또요 15절에서도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같지 않다 차이점을 말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라는 말을 써서 차이점을 강조하기도 해요. 여러분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이렇게 말하고요. 17절에 보시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인상, 같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취지가 있었고 또 그 동일한 본문에 다른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같음과 다름을 그저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떤 일정한 구조 속에서 이 같음과 다름이 등장하는데 바울은 처음에 같은 것을 말하다가 중간에 차이점을 언급하고 다시 같음으로 돌아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비교, 13절부터 17절까지는 대조, 그리고 18절, 19절에서 다시 비교로 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관찰해야 될 점입니다. 나아가서 이 첫 번째 비교와 나중 비교가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 나오는데 이 비교는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한 것처럼 따로따로 떨어진 비교가 아니고 원래는 하나의 비교입니다.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시작한 비교를 무언가 이유 때문에 못했다가 15절, 17절, 그러니까 12절 후반절부터는 중간에 끼어든 뭔가 단락을 넣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계획했던 비교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어려운 부분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관찰을 해봤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18절에는 이제 대표론이라는 사상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 안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사상이에요. 이 생각이 처음 등장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인류가 연대 관계 속에 있듯이 그리스도와 새 인류도 또한 서로 묶여 있다는 것을 전달해요. 그래서 죄와 죄책뿐만 아니고 의와 부활도 서로 한 사람 안에서 연합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같은 표현, 같은 구조가 나오지만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관심 영역도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의 주된 관심은 신자의 부활, 그 부활의 실제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타락과 부활의 시점에 대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로마서는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동시에 타락과 칭의 사이의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초반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하자마자 바울 의식에는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느니라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12절에 딱 멈춘다면 절반밖에 없는데
쭉 다 읽어보면 그 절반이 또 있고 문장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 눈앞에 완성되어 있는 것이 문장뿐일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앞에 이 문장이 가리키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둘째 아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의를 획득하시기 전까지 세계가 있는 거죠.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죄를 통해 사망이 진입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릅니다. 사망과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 절규, 이런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요소가 감사와 찬송, 이런 모든 것을 대신하고 고통과 신음이 인간 영혼을 삼키고 있어요. 온 대지는 죽음, 실패, 무덤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고 430년 후에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00년 율법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5장 12절에서 한 사람을 통해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때부터 시작해서 구속이 완성되는 때까지 전체 문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진행되는 세계가 자기 눈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계를 바울이 둘로 나누는 것이죠. 하나는 율법이 이르기 전 세계하고, 그리고 율법이 이른 후의 세계로 나누었던 것이죠. 율법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율법이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것은 죄인지 아닌지 규정하기 전에, 그러면 그렇게 규정하기 이전이니까 죄가 없고 사망이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13절 14절에서 해요. 율법 이전에도 죄가 존재했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뿐이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은 시대에도 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죄책이 있고, 죄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한다. 이는 아담이 타락한 인류의 대표이고 그 대표 안에서 죄가 처리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요, 아담에서 오실자로 딱 넘어가면 1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아담에서 오실자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바울은 오실자를 말하자마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5장 15절부터 17절 내용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이 말을 마치기 전에는, 그러니까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하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과 둘째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을 고린도전서 5장 22절처럼 A처럼 B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의 상응성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없이는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과 둘째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느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를 처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담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정죄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로 인한 의와 생명과 비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 순종, 정죄와 징이, 죽음과 생명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그러나 이 은사는 어떻다고 그럽니까? 15절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어떻다고요? 같지가 않다.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다고요? 같지 않다고요? 같지 않다. 17절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잃은 만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넘치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과 대응되는 이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일은 첫째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일, 생긴 일과 다르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10이 있어요. 이게 정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죄를 양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10이라는 정죄가 있다고 쳐봐요. 10이라는 정죄를 덮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통 생각할 때 10을 덮으면 되죠. 1, 2, 3, 4, 5, 6, 7 딱 맞게 딱 덮으면 이게 덮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렇게 10이라는 정죄를 덮기 위해서 10을 덮었다, 10과 다른 어떤 일을 했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다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10을 덮기 위해서 넘치게 덮었다. 그래서 이거를 10을 덮기 위해서 순종과 의, 둘째 아담에서 이 불순종을 덮기 위해서 순종, 정죄를 덮기 위해서 의를 가져오는데 10을 덮기 위해서 10의 10승을 덮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담 안에서 일어난 정죄와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순종과 생명을 말하기 전에 이 비대칭 있죠. 같지 않은 거 있잖아요. 풍성하고 넘치는 이 사실을 먼저 말을 해야 돼서 그래야만 같음을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것을 그렇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오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읽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죄예요. 죄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인식하는 죄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죄감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죄감으로 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인식할 거라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에 반응해서 더 깊이 반응할수록 사람의 죄감이 깊어집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죄를 인식하거나 죄의 깊이와 양을, 규모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이만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역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난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이만큼 죄를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죠. 그래서요, 요런 죄를 짓지 않으면 자기가 또 요만큼이 죄인데 내가 요것보다 좀 덜 죄를 지었어요. 그만큼 죄를 짓거나 덜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심해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나는 어느 정도는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과 판단, 확신과 말, 그리고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주 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극히 미약합니다. 그러다가요,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도 그런 큰 죄가 반복돼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반복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구제불능이라 생각해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마치 내가 이만큼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준 것처럼 요만큼 죄를 다 용서했다고 말하거든요. 복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의아하게 생각하고 용서해 준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 같으니까 교회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크기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상정해서 예를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외입니까? 바울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기 나름대로 다 인식합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이나 자아의 욕구에 따라서 죄를 해결했다면 그 해결책으로 부족할 때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죄가 내 눈앞에 드러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죄가 우리 교회와 사회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홀로 절망하게 되고 교회는 어둠 속에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빛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부끄럽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웃음이나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밝은 태도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 그 수치를 가릴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항상 죄책, 허무, 공허, 모든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딱 그만큼 용서하고 하나님은 딱 그 정도에 맞춰서 인간의 죄와 사망을,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나와 내가 모인 집단의 상상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규모로 해결하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5절.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는 어떻게 했다고?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 마당 앞에 잡초가 하나 있어요. 잡초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잡초를 죽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잡초를 덮기 위해서 조그마한 그릇, 망탱이 이런 걸 갖다 탁 덮어요. 그럼 좀 있으면 죽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시는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잡초를 덮을 만큼만 죄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 내 죄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집 앞마당에 잡초를 덮기 위해서 그냥 아마존 밀림을 통째로 뜯어다가 그 잡초 위에 덮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렇게 범죄와 정죄를 덮는 것으로만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정죄, 사망, 이게요, 법칙 같은 겁니다. 법칙 같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법칙이죠. 만약에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죄책이 생기고요. 죄책에 따른 정죄가 있고요. 정죄에 따르면 그 다음에 죽음이 있어요. 법칙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을 이렇게 던지면 포물선을 슉 그린 다음에 떨어지듯이 그 공을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 반대로 마치 그 공률이 역전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다르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자연 법칙처럼 죄, 정죄, 죽음 이것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죄를 지으면 사망이 있을 것이라고 법칙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순종, 생명 이것은 이런 자연 법칙처럼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의 생명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요, 비유라고 말하면 강이 있는데 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죄, 정죄, 사망 이 강이 지금 흐르고 있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에서 빠져나와서 원래 죄가 없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순종 그리고 의 생명이라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흐름을 만드는 것이나 반대 흐름을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요. 바울이 말하죠.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법이 집행이 되는 것, 사랑이 시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시행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가족이라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죄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했어요. 아니 아예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이 바위 같아요. 여러분 바위 같은 사람 본 적 있어요?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만일 이런 사람을 보면 그냥 상대 안 하고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고생하게 생겼어요. 죄인에게 생명을 줘서 누리게 하려면 법칙을 넘어서고 저항을 이겨내고 역겨움과 꺼리낌을 인내하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자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기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칭된다고 해서 동등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는 결의가 반영돼서 사망이 지배하는 곳에 생명이 들어왔다. 죄 안에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린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다가 멈춘 이유가 이제 드러납니다. 아담의 범죄를 뒤집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려고 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큰 일을 말하지 않고는 의와 생명을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자연적인 흐름을 바꾸시고 그대로 두면 불순종, 정죄, 사망으로 가던 역사의 방향을 끊고 이러한 흐름을 끊고 이제는 순종과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길을 내신 겁니다. 역사를 뒤집은 거예요. 전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런 세상에 부활 생명과 은혜가 지배하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를 여신 겁니다.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고 이 은혜와 통치의 신비를 드러내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힘써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죄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생명은 가시떨기 한복판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요. 싹이 나는 것 같다가도 금방 가시떨기가 자라서 질식을 시킵니다. 죄는요 블랙홀과 같아서 모든 것을 삼키고도 이만큼 삼켰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죠? 자주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자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오늘 몇 번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내일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셔, 내가 never,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나요? 여러분, 아직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 아내나 남편에게 여보, 내가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해. 내가 눈 뜰 때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사랑하지 않은 때가 없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오늘 몇 번을 말하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우리 아내와 남편이 나를 항상 사랑한다 이렇게 확신할까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대답을 조금만 뒤에 하세요. 결혼 안 하신 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오늘 몇 번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내일 나는 다른 옵션을, 다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딱이야. 이 사람이 진짜야. 나를 사랑하거든. 이런 확신을 갖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그런 일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랑한다고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확신할까 말까요. 사람이 그래요. 복음을 전해도 그렇잖아요. 일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했어, 확신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한계죠. 사람이 그만큼 망가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을 확신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깊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믿기만 해라. 복음에 반응하기만 해라. 내가 복음에 원래 계획한 것에 하나라도 구원할 요소가 있으면 딱 구원해서 내가 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냥 솔로몬처럼 1000번의 번제,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 더 뭐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진짜로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한 물건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가장 귀한 것, 그것보다 규모와 크기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내놓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작은 웅덩이처럼 요만큼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웅덩이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냥 호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다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자주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주자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없는가, 내가 얼마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지 못한가를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밑바닥이 됩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은 나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너무나 반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을 무한에서 출발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말씀 사역자들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아직 연약한 나를,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무한에서 출발한 그 복음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이 출발점으로 복음을 영광스럽게 전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학우들, 우리 합신의 모든 교수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작은 피조물, 먼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을 통해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가슴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